오늘 본문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은 뭐 너무너무 명료하죠.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재판을 받죠? 빌라도에게. 빌라도는 누구예요? 그 당시에 파송되었던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 총독의 고난이 제일 센 거죠. 왜냐하면 모든 행정 또 법적인 이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재판이 누구의 고발로 이루어진 재판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고발해서 이루어진 재판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의 고발로 지금 빌라도가 지금 그 재판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수치, 모욕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당하죠. 하지만 이런 고난을 받는 중에도 예수님은 사실은 말씀이 많지 않으세요. 물론 빌라도와 얘기할 때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고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또 유다 백성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별 말씀이 없으세요. 그 말씀이 왜 없으신가?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왜 당연하냐면 자,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모르고 이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가야 할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성경에 예언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어. 이 어려움을 벗어나야 돼. 뭐 이러시는 게 아니죠. 그냥 순수하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자기들이 승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리를 하려면 그런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승리하는 것이고 자기들은 그러면 패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속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승리의 길을 가고 계신 겁니다. 이미 승리해놓고 가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자기들은 지금 패배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모든 결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지금 이 일들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자고요.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관점,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관점에서 그 일을 진행하는 그 빌라도를 바라보면요. 자, 빌라도는 어떤 문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그 고발이 그 사람들이 시기심에 의해서 유대인의 시기심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시기심으로 그런 것을 안다는 걸 말하죠. 18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들의 시기심으로 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을 사실은 변호를 해요. 변호를 한다기보다는 변호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지금 그 예수님께 뭐라고 묻냐면 11절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자, 이 말은 전 예수님이 답변하신 거죠. 그랬을 때 그 다음 12절 대제사장들과 장로의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아니했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도 14절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자, 이 총독,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의 고발에 침묵하는 것을 보고 왜 놀라하죠? 자, 고발은 누가 했어요?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고발한 거죠. 그러면 그 당시의 법으로 보면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법으로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한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든지 침묵을 하지 않으면 그들이 행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도 무슨 이런 상호간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내용 증명서를 해서 보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렇다 하는데 그 사람이 내용 증명서를 보낸 편지가 이쪽에 갑니다. 근데 이쪽에 받은 사람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그 내용 증명을 보낸 사람을 맞다고 인정해줘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도 이들이 고발했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답변 안 하고 침묵하시면 그럼 그들이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격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빌라도는 좀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침묵하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왜 침묵하지? 이럴 때 말을 하면 그런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변론을 해야 본인도 지금 재판할 입장에서 예수님을 살려줄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답변을 안 하시고 침묵하시니까 여기 보면 빌라도가 놀랐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보면 14절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놀라워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재판에서 지는데 자기 볼 때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근데 침묵하니까 놀라워하더라.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 전개되는 내용이 뭐냐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그 기회를 주는 겁니다. 어떤 기회냐? 기회라도 선택의 기회를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실은 그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놓아주겠다는 그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사람을 대도시키는데 그 사람은 아주 그 당시에 아주 악한 죄수로 끌려온 바나바. 그러니까 이 바라바인데 이 바라바를 내놓고 너희가 이 사람을 내어주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내어주는 것이 좋겠느냐 그럽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17절을 보세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자, 이 바라바와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둘 중에 너희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죠. 근데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그러죠. 이 그리스도란 말은 뭐예요? 메시아란 말이죠. 메시아 히브리어를 그리스도로 할 때 예수 그리스도래요.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뒤에도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리스도라는 예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왜 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강조하느냐? 자, 우리는 표현이 안 돼서 모르는데요. 이 바라바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입니다. 예수 바라바예요. 그러니까 바라바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바라바.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은 거죠. 예수님도 예수님이고 이름이 이 바라바라 하는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 바라바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인데 그 똑같은 이름 두 예수 중 너희는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은 바라바라고 말하지만 예수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바라바와 이름이 같지만 그 바라바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 상황이지만 우리들이 시사하는 것이 큽니다. 너희들이 택하라. 두 예수 중 한 예수는 메시아 예수고 한 사람은 그냥 제수야. 아주 악한 사람이야. 그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속으로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자기 볼 때는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시기심을 가지고 고발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와이프가 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그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9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그 옳은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어떤 힌트를 준 겁니다. 그 사람은 죄가 없다. 그리고 빌라도가 자기가 봐도 죄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 놓아주기를 원하는데 지금 왜 못 놓아주죠? 사람들이 계속해서 누굴 택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냥 아우성이잖아. 아우성이니까 자기도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 대중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중이 무서우니까 자기의 소신을 버리는 겁니다. 그 소신을 버리는 것이 뭐냐면 24절을 보세요. 24절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손을 씻습니다. 자기 손은 깨끗하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자기는 슬쩍 빠지는 겁니다. 빠지고 너희가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원한 거니까 내가 그렇게 원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원하니까 난 너희들을 따라간다. 하지만 모든 책임은 너희들이 져라 이거죠.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책임은 빌라도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넘겨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빌라도가 행한 일이에요. 근데 빌라도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래도 조금 인간미가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나름대로는 좀 더 객관성을 띠려고 노력은 했죠. 하지만 여러분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인물로 누구를 지목하죠? 사도신경을 보더라도 빌라도가 그러죠. 빌라도가. 그 빌라도는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확정한 인물로 남잖아요. 그가 어떤 과정 속에는 어떤 인간적인 면 그리고 좀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것이 있지만 최후로 그는 어떤 결론을 내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내어줬잖아. 그러니까 그가 그 시대 상황에 어떤 동정과 진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지만 그가 한 행동을 보고 수학식으로는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죠.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 나라를 운영해 나가려면 정치인들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정치인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정치를 하면 사람 버릴 확률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치인은 요 빌라도가 했던 문맥으로 대부분 갑니다. 소신 같은 정치 못해요. 그 힘이라고 하는 것, 어떤 대중의 그런 눈치도 봐야 되고 특별히 요즘은 여론 정치가 주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대중이 말하는 것이 다 진리가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대중들이 다 일어났는데 그것이 틀린 경우도 많단 말이죠. 지금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대중이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바라바를 택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죠. 그러나 대중은 바라바를 택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태도는 어땠느냐? 두 예수님 중 어떤 예수를 택했어요? 진짜 죄인 예수 바라바를 택했죠. 그리고 이 백성들은 얼마나 그 말이 심각한 것인 줄 모르고 무슨 말을 합니까? 25절은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고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합니다. 언제까지요? 1948년까지. 그 긴 세월 동안 거의 2000년의 세월을 나라를 잃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거는 뭐 역사의 이야기고요. 자, 오늘 본문을 좀 정리합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인의 몸이 되어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재판으로 생각하면 원고 피고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재판에서 진 겁니까? 이긴 겁니까? 그 당시 보면 재판에 진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고발한 유대인들은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이겼죠? 그 탕은? 그러니까 자기들은 승리했다고 생각하죠? 뭐 빌라도야 뭐 재판을 하는 입장이시니까 슬쩍 빠져나가면서 대중이 원하는 걸 해줬어요. 그러니까 소신은 있지만 소신대로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슬쩍 빠져나가고 유대인들은 그 재판에 승리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은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원하던 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것은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대로 진행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며 하나님의 승리며,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우리를 구원한 사건으로 보면 그것은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들이 행한 것, 빌라도나 유대인들은 승리입니까? 승리가 아닙니까? 패배죠, 패배. 그들이야말로 패배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패배한 사람인 줄 모르면서 승리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패배인 줄 모르는 승리. 이들은 지금 승리에 도취되어서 우리가 원한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구나라고 좋아할런지 모르지만 그들이 행한 일들은 정말로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그것이 자기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엄청난 은혜를 주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어리석음, 그리고 자기들은 승리했다고 승리에 도취되는 어리석음, 자기들은 패배자인 줄 모르는 그 어리석음, 그것이 누구의 모습일까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하지만 생활 속에 우리가 패배인 줄을 모르고 승리로 착각하는 것은 없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정 우리는 승리가 승리인 줄 알고 패배가 패배인 줄 알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